새벽기도에서 고린도서를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교회인 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적, 논리적, 학문적 논쟁으로 예수님을 전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깊게 보게 되는 거죠. 이 논리와 학문과 이론과 철학이 아니고, 그는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전하는 거지 학문적, 논리적, 이론적 논쟁으로 예수 전하는 거 아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는 전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거죠. 고린도는 또 많이 들어보셨죠? 상업 도시입니다. 완전한 항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항구도 끼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지만 수많은 배들이, 무역선들이 오고 가고, 한번 거주하게 되면 사람들이 며칠씩, 몇 개월씩 막 있다가 가고 사업하는 도시고 그러니까. 근데 문화적으로는 천박하고 윤리적으로는 대표적인 도시였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분명히 가난하고 좀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양한 계층이 모인 거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막 항구 도시라고 할까요? 상업 도시에 걸맞는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사람 모인 데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1년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가 있는데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불미스러운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이 다투지 마라, 편가르지 마라,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게 이 고린도서죠. 오늘 주신 말씀은 또 어떤 거냐 하면은 바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 논쟁하고 싸우고 분파가 일어나고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만 들어봐도 뭔가 여러분 느낌이 뭔가 바울이 불편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바울의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천한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울은 물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전도하는 팀이 있으니까 우리라고 하는데 나라고 해도 돼요. 내가 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추천서를 받아와 가지고 너희에게 보여줘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바울도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추천서를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따지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들이 각 도시나 또는 심지어 나라를 넘어서까지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그게 단 하루만 그랬겠느냐 이거죠.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3,000명은 아니라 해도 매일 수백 명씩 예수를 믿고 놀라운 은혜를 보고 기적을 보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감동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길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알고 보면 결국은 놀라운 어떤 기적적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유턴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은 전도자가 된 거잖아요. 바울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전도하러 간다, 그건 또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모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그분들이 써주는 추천서를 가지고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지역에 가거나 어디에 가면은 당신 누구요? 유대 공동체에 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든지 만나면은 당신 어디서 왔어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의 요 친필 사인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딱 그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 증명서는 하나도 발견된 게 없으니까 모든 이런 편지나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마땅히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 없이 전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추천서를 보고 전도인들을 영접하고 전도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미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와 체험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고 이미 지식과 학문적 경지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굳이 사도들에게 가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바울의 약점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잠시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도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빌미가 됐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편지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된 거다.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자기가 스스로 불렀거나 또는 남들이 사도라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근데 그게 바울과 관계가 좋고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받아들이지만은, 바울을 약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영적 대결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을 때 바울에 대한 비판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법이 있냐? 자기 입으로 내가 사도다 그러면 사도냐? 네가 진짜 사도라고 인정받는 전도자라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한번 내놔봐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꼭 스스로 나를 변호하고 내가 사도들의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어야 사도라고 인정할 거냐?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고 그렇게 중요하냐? 사도들이 종이에 써준 그 편지 한 장이, 그 추천서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나 야고보가 써준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나의 추천서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일대에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교회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현장, 이것보다 더 확실한 내 추천서가 어디 있을까?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종이에 쓴 추천서라는 게 여러분, 그 고대 사회는 지금이야 우리가 공증을 하고 법적으로 따져보고 그걸 찾아보려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누가 써준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써준 것인 줄 사실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 사인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야고보의 친필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가짜로 써와서 추천서라고 해도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목회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만 봐도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꼬투리를 물었고 바울의 덕망과 지도력에 대하여 시기하고 말을 했지만은 바울은 사실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경험했고 그리고 그가 세워놓은 교회들에서 전도하고 말씀 전할 때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과 말씀의 역사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무슨 자격증 있냐 없냐 그래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그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에 이 상업적이고 대표적이고 타락한 도시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뻗어가고 있다는 이것만 봐도 바울의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요, 내 이력서요, 이런 말인 거죠.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얼마나 양육을 잘했는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얼마나 잘 가르쳐 놓았는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내 사도성을 의심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보면 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사도 바울이고 그 바울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요. 그러니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욕듣고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안에서 나누어지고 분란하면은 결국은 바울의 사도성은 의심받게 되고 바울이 해놓은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도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요. 교회라는 게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끼리 말하고 우리끼리 욕하고 우리끼리 넘어갈 일이에요. 그 유명한 사랑제일교회,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를 어지럽힌 전모 목사님 교회, 결국은 이번에 그 재개발이라 해야 돼요. 거기에서 합의를 했죠. 500억에 결국은 인수를 했어요, 교회를. 그분이 그렇게 소리쳤죠. 500억 안 주면 안 나갈 거라고. 재개발 거기에서는 140억 정도로 제시했죠. 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소리쳤어요. 그 과정에 감옥에도 가고 뭐 하는 중에 보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오직 아들밖에 없다면서 자기 아들 전에녹, 새파란 젊은 30대 전에녹 목사, 전도사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거래요. 하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읽게 되는데,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열어봤더니 교회가 아니고 돈밖에 없고 권력밖에 없고 냄새나고 싸우는 인간의 더러운 것들밖에 없다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할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계에 가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같이 싸잡아서 욕할 거 아니에요.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추천서요, 나중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돈 욕심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 목사님을 봐라, 이게 교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가 꼭 여러분 글로 써놓은 게 편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여러분 편지라고 해도 이게 저희들만 해도 저희들 20, 30대 감성이 그때는 편지 시대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편지라고 그러면 그게 편지가 돼요? 요즘은 다 카톡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카톡이라 이러면 또 우리가 마음에 안 와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조금 분쟁도 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니까 서로 영적으로도 막 교만해진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잘하고 섬기고 하던 분들이 교회의 경력이 쌓이고 인정을 받고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적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말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뭐가 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그 편지가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원하고 그리스도가 바라고 그리스도가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이루려는 그 사랑과 은혜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들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해요. 결국은 우리의 열매, 우리가 살아가는 일, 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로 평가받을 것인데, 내 안에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읽어져야 하는 건데,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매일 한 장의 복음서를 쓰고 있다. 나는 매일 한 장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특별히 또 오늘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쓴 편지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면 몰라요. 율법을 말하는 거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추천서가 있냐 없냐고 싸우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냐? 유대 율법적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해요. 여러분, 바울을 공격한 사람은 절대로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바울을 공격하거나 핍박하거나 오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전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구약적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도리어 예수가 누구냐면서, 십자가가 뭐냐면서, 그 사형당한 사형수가 뭐냐고 하면서 비난했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 추천서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고 돌에 쓴 비석에 쓴 게 아니고 마음의 판에 쓴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복음을,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돌처럼 딱딱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남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판에 부드럽고 섬기고 온유하고 감싸주고 하는 그런 편지다, 그런 말이죠. 마음이 소중합니다. 교회 와 있는데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리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 가 있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내 몸도 나와 있는 거지만 내 마음판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고, 그 마음판에 십자가 은혜를 담고 가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구구절절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도 매일 이제 그 연애 편지를 읽고 쓰고 있는 사람들, 그 편지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삶으로 우리도 살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 마음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 그 모든 것이 있기에 내가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치료해 주려고 그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읽게 됩니다. 편지라고 할 때 편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편지지 붙들고 편지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편지를 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바로 우리들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 거고, 내가 교회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고, 나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누군가가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펼쳐서 예수님을 보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또 나아가서 결국은 편지가 되어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읽혀져야 돼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읽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붙였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읽히는 사람들. 그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온유와 겸손, 기쁨과 감사, 위로와 평안.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나를 읽는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행복과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43주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43년 동안 세상을 향한 주님의 연애 편지가 되어 세상의 사람들이 43년 동안 주님의 연애 편지를 읽고 있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누군가가 그 편지를 뜯어 읽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발견되도록, 주님을 만나게 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워하고 애타고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가게 되기를. 유튜브에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우리 사람들 보니까, 그리고 막 유튜브에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니까 아니 요즘 시대에도 펜팔 같은 걸 했더라니까요. 그 외국애라고. 물론 요즘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그걸 통해서 했지만, 그리고는 그리워하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다가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주님을 읽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 교회에 찾아올 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의 편지입니다. 서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읽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이웃에
그리스도가 일으켜지기를,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찾아오게 되기를, 우리 교회를,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이미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 이런 교회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는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미 우리 교회는 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43년의 역사 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50년, 100년 바로 이런 교회 되도록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나를 읽어 주님이 만나지게, 나를 읽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나를 읽음으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와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더 아름답고 귀한 교회, 더 아름다운 사명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편지로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읽고 누군가가 나를 펴서 볼 때에 바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읽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주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 땅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 기쁨과 감사, 위로와 평안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43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그 사명,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교회,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